마태복음 17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앞서온 엘리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7장 1절에부터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 그와 대화하시는 모습을 제자 3명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산에서 내려오는 중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3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9절에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오늘의 경험을, 오늘의 체험을 더 이상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절대로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잘못되어진 이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해하고 알 것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하고 난 다음에 내가 고난받고 죽고 난 다음에 그때는 얘기해도 되지만 지금은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이 메시아에 대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다음 절에 제자의 질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와야 된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도 오지 않았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되어진 신앙이다. 이렇게 모독을 당하고 또 잘못된 이단 취급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그때 이제 이 변호사는 내려오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눈 대화 속에서 우리는 앞서 온 엘리야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봅니다. 아직 당시 사람들과 또 제자들은 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반드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야 되는데 그 선지자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0절을 보십시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서기관들은 당시의 서기관이라고 하는 직업은요,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지만 문서를 작성하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율법을 복사하고 보존해왔던 그런 사람들이기도 하고 또 뛰어난 학사들이었습니다. 율법의 권위자들이었고요. 또 그들은 공회의원이었고 메시아에 대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실패했다. 학문적으로는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었으나 그러나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메시아가 와야 된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 엘리야가 오기로 되어 있는데 그 엘리야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은 율법을 많이 알고 구약성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반드시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 땅에 먼저 와야 된다. 근데 엘리야는 오지 않았다 아직. 그러니 예수가 메시아일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왜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말라기에 보면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네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을 하면서요. 먼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선지자가 온다고 해놓고 4장에 가서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선지자가 먼저 와야 된다. 그 선지자 중에 누구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구약 성경을 얘기하면서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엘리야가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기관들도 반드시 엘리야가 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제자들도 그랬고 당시 백성들도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 그들이 부족한 게 있죠. 뭐에 대한 부족이냐? 성경에 대해서 정말로 많이 안다고 하는 그 서기관들도 성경이 정말로 의미하는 바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절규하는 외침을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의 외침을 무시하고 외면해 버렸던 겁니다. 엘리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그들은 결국엔 누구를 이해 못해요?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였어요. 우리는 첫 번째 생각한 게 바로 이겁니다. 예언된 엘리야, 오기로 한 엘리야가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미 엘리야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엘리야의 사역은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외침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의 말씀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서기관들,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하는 서기관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그리고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백성들 모두 다 이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학문이 뛰어나도 아무리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도 성경의 참된 진리를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를 알 수도 없고 진정으로 성경이 의미하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바를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11절 보시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와서 모든 일을 엘리야가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생각할 부분입니다. 그러면 엘리야의 사명이 뭐였을까요? 엘리야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는 거였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과 회복시키고 화해시키는 거였습니다. 나아가서 12지파를 새롭게 재건하는 거였습니다. 그때 당시 엘리야가 있던 때는 두 갈래로 나눠져 있습니다.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고 그리고 당시에 가장 악한 아합 왕도 있었고 가장 악한 여왕 이세벨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우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바알을 섬기게 했고 아세라를 섬기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오히려 그 부분은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을 죽이는 그때에 이 엘리야가 나타나서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그 엘리야가 와서 그들을 책망하고 백성들을 돌아오게 말하고 있지요.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고자 했지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원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들에게 가르쳐줬지만 아합과 이세벨 그들은 모두가 다 이 엘리야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 또한 어떤가요? 세례 요한 또한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그들에게 돌아올 것을 얘기했습니다. 엘리야는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말씀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하나 될 것을 요구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기가 막히게 이 부분에 대하여 이사야 40장 3절 이하에서 설명해 줍니다. 오리라고 한 엘리야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에 대하여 이 이사야 선지자는 설명합니다.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3절 이하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 온다고 했고 험한 길을 가는 자로 온다고 했고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오기로 한 엘리야는 광야에 외치는 자가 될 것이고 험한 길을 갈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서 예언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가 이 세례 요한이 바로 오리라고 한 엘리야로서의 모습을 그는 태중에 있을 때 이미 예언되어져 있었습니다. 주의 사자로 올 것이고 많은 이가 깃발 짜고 벙어리 된 표적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그들에게 보여줄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미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 엘리야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했던 이 엘리야의 사역을 이 세례 요한이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광야에서 외치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 백성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하여 외치는 그의 모습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세례를 베풀고 있는 모습 특별히 그는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있었던 엘리야의 모습과 흡사한 그런 패션까지도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바로 엘리야가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게 이제 12절입니다. 12절 보십시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엘리야로 왔다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는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왔다고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백성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엘리야의 마음과 엘리야의 능력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이미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다.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다. 그러니까 오기로 한 말라기 4장 5절 6절의 말씀은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했고 세례 요한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미 예언되어져 있고 알려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세례 요한을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임의로 대우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표현은 그를 괴롭히고 고난받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역하는 가운데 그가 받은 고난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귀신 들린 자로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는 진리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귀신 취급했습니다. 오히려 귀신 들려서 그런다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에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그때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가를 먼저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와서 외쳐도 그를 가리켜서 음식도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외치는데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귀신이 들려서 저렇게 한다라고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귀신 들린 자로 그들은 설명하고 있고 이 세례 요한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한지에 대해서 17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세례 요한을 오히려 귀신 취급하는, 귀신 들린 취급하는,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과도 동등하게 그렇게 취급하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이 받은 고난은요. 바른 말을 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 엘리야가 구약성경 엘리야가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 바른 말을 했고 그들을 책망했을 때 그 일 때문에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세례 요한도 헤롯과 헤로디아의 관계에 대해서 폭로하고 잘못되었다고 할 때에 그들에게 그들의 죄를 불륜의 관계를 지적하고 죄를 지적할 때 그를 감옥에 가두는 그리고 자기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목을 베는 그런 악함을 저질렀던 세대입니다. 바로 바른 말을 했다고 그의 목숨이 날아가게 되어진 거죠. 잘못을 지적했더니 그리고 불륜 관계를 지적했더니 바른 말 듣기 싫어하는 그들은 이 세례 요한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왔는데 결국엔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까지도 죽이는 그 악함을 그들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표현을 우리 성경은 너무도 좋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임의로 대우하였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 임의로 대우하였다는 이 표현은 바로 세례 요한이 고난받고 고통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 가지고 왔던 세례 요한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그 오리라고 한 엘리야 그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세례 요한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누구까지 죽이느냐? 메시아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들은 죽이는 악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이 예수에게는 죄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십자가를 지는 형벌이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정말로 인간이 당하는 고통 가운데 최고의 고통을 당했던 겁니다.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그 죽기 전에 수없이 많은 채찍을 맞고 가시관을 쓰고 멸시를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면서 그 많은 고난을 당했던 겁니다.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육신적으로 당한 고난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잡아다 놓고 침을 뱉으면서 네가 왕이냐 하면서 조롱하고 멸시를 했습니다. 육신적으로 매질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매질을 당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채찍으로 맞고 모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옷벗김을 당하는 그런 무시무시함을 당했습니다. 또 하나는 가시면류관을 쓰셔야만 되었던 거죠. 이 내용들은 마태복음 26장, 27장,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이하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육체적 고난에 대해서 너무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과 똑같은 육체를 가지셨던 그분, 신성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 육체가 당하는 그 고통을 못 느끼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육체가 느끼는 고난과 동등한 고난을 느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채찍에 과연 매를 맞는다. 가시관을 여러분 머리에 쓰신다.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될까요?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인격적으로 그는 또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육체적으로만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는 인격적으로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억울한 재판을 받았고요. 죄수들 사이에서 끼어 있었고요.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는 죄가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재판을 받아서 무죄가 나와야 될 사람이 유죄가 나오고, 그러면서 죄인이 아닌데 죄수들 사이에 끼어서 처참하게 모욕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메시아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던 겁니다. 이 예수님이 진짜 내가 메시아라고 변형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예수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당신이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스승이고 진전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엘리야가 오지 않습니까? 왜 엘리야가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다고 하는데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무지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은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13절입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라는 거죠. 그때서야, 이제서야 깨닫게 되어진 것. 그래도 늦지 않은 겁니다. 어쨌든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니 이들은 이제 새로운 또 다른 하나님과의 더욱더 친밀해지는 교제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참된 의미가 무엇이며 진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정말로 성경을 열심히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앞서 온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나 그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의 그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체험을 하고도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적 체험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을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고 내게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간구함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진실로 묵상하고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자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보고자 하는 그와 같은 의도를 가져야 됩니다. 이 말씀을 배워서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거나 안다면 하나님의 뜻은 보이지 않을 겁니다.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가지고 이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과 앞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